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가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실상은 요한복음 4장 처음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라 하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 5월 26일 주일까지 잠시 그동안 나누는 출애굽기 역사에 관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5월 26일 주일까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몸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내실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하시는 주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성경을 미리 많이 읽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수가성 여인, 그 여인과의 만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만남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끼리 살다가 부딪히게 되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만 하는 필연적이거나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을 다 아시는 예수님, 특별히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는 소위 저 사마리아 성에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인간들끼리의 필연적인 만남도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새 역사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으로 이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 가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운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쯤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볕으로 인해 그 운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제 홀로 한 여인이 운물을 기르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낯을 피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고 이제 이때부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 나누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건넨 말이 그겁니다. 물을 좀 달라. 거기 앉아 계신 그 떼약볕 가운데 그 운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물을 기르기 위해 홀로 오는 한 여인에게 보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 요청,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물을 길어 친절하게 물을 요청하는 이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아하니 저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유대인 남자인데, 당시 사정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때였습니다. 상종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이 뭐였는지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냥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대화를, 이 둘 간에 서로 오고 가는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수가성에 이 물길러 나온 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대화가 얼마나 뚱딴지 같은지. 이 대화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대화의 연속인지,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은 꼭 자다가 봉창? 아니면 꼭 자기 다리 간지러운데 자기 다리는 겪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말은 그겁니다. 물 좀 주시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놀라라, 별꼴이야. 다른 목사님들은 흉내도 잘 내던데 흉내를 감히 못 내겠네. 이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왜 갑자기 말을 걸고 그래요? 아이고 놀래라, 참 별꼴이야. 말하자면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보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왜 나에게 그래요? 그때 그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했을걸?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어이가 없는 듯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4장 11절에 보면 가만히 보니 당신의 손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저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물을 길어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12절,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인이 그럽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을 이름하여 야곱의 우물이라 했는데,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여기 이 우물 말고 딴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을걸?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걸? 여인이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예요. 그렇게 비꼬듯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본문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지금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갈급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해갈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이때 이 여인도 알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여인이 보이는 반응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야.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한번 줘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던진 한마디, 여전히 아주 뚱딴지 같은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본문 16절에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왜 갑자기 남편입니까 지금? 물 좀 달라 그러더니,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시는가 하면, 또 내가 주는 물, 그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 보시든지요.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그 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 갑자기? 실컷 물 좀 달라. 내가 물 줄까? 그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걸? 그러다가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에 여인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인이 짜증이 한껏 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시면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의 한마디, 나는 없어요 남편이.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집니다. 사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걸 찾아가 봐야 돼요. 이걸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타오르는 갈급함, 그 갈증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지나온 모든 삶에 가진 상처와 아픔을 만지십니다. 만지시며 우선은 이 여인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온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의 백성들, 주께 나아오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올 때 말씀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말씀에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그때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무너진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이해 못합니다. 무너진 그 마음이 주님 만지셔서 다 무너져 내려본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단코 이해 못할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뜨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저 남자들에게서 그 갈급함을,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숱하게 애도 써보았지만, 수많은 세월 애도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여인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몰려있는 곳, 마음이 온통 신경을 집중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주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최소한 이런 갈증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갈증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러 나오면 그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테니까 말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다 아는 것 같은 이 운물 곁에 앉은 나그네, 이 분께 여인이 이제 묻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 나누어지는 이 대화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다짜고짜 하는 질문이 바로 예배였어요. 본문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산, 그러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소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배 초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더군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타오르는 이 갈증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갈증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합니다. 주님 만나면 만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어찌하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럽니다. 어디서의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이에 보면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럽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뚱딴지 같아요.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곳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때라. 장소를 물었는데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도 전부 가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and pneumatikai aletheia 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많아요. 이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온전한 예배에 관해서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그것을 미루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선언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고 여인은 곧장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4장 25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이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분명히 물 좀 주시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산으로 가 있어요. 산으로.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물은 없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 어느새 예배가 등장하더니 드디어 어디까지 가요? 메시아에 이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그분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참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던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예요. 이 초기에 저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접근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오면 참되게 온전하게 다 알려주신다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메시아라. 이 여인은 지금 그 메시아 앞에 섰던 겁니다.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시작된 대화 가운데 이제 여인은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이제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어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고 예배를 지나서 당신의 참된 모습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선포하시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인이 내가 그라 하시는 주님 앞에 그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여인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이분이 메시아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잠시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래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뜨뜻 미지근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고장난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막 배우고 막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알아내야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 보면 뜨거워져요. 예수님 보면 감격스러워져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물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곧장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에 여인이 그 동네로 들어가 거침없이 외치는 이 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딴 거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번 보러 오세요. 예수님 한번 와서 보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평소 같으면 이 동네 사람들 이 여인의 하는 말에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소외받는 여인. 그 삶을, 그 생활을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외면당하는 삶이었어요. 그 여인의 하는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이 여인의 말을 전혀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들었을 때, 우리가 만나고 주께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모든 내면에, 이 동네 사람들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9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39절 중간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2절 끝에, 4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소외당하는 땅 사마리아, 저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상종받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한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여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 척박한 사마리아 땅에 한마디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인의 속에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일, 우리 안에도 우리도 만났고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도 확신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되면 그 감격 때문에 우리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도 달려나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운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외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연히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할 겁니다. 당신도 와서 이 예수님 한번 보세요. 손을 뻗어 초청한 이 한마디,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 마산 창원 지역의 이 경남 땅이 영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아주 척박한 땅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바로 이 척박한 마산 창원 땅에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한번 와서 보세요, 와 보라 외치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대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복음 전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공부하는 교회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교회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그들끼리 서로 옳다고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대하신 교회는 딱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그 감격 가지고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니며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한번 와서 보시라고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합시다. 와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한번 크게 세상을 뒤집어 버립시다.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세상을 뒤집을 만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여기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외쳐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감격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체하지 못하여 달려나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번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